지난 12일 월요일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앞에는 북한 핵실험이 있었고요. 며칠간 우리는 하늘로나 땅 밑으로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보냈습니다. 지진을 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2장 27, 28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동시키실까요?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면 떨어지는 게 뭔지를 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동치 못할 나라, 그걸 붙들으라고. 너무 흔들리면 다 떨어지는 그것에 너무 그렇게 신경과 에너지 쓰지 말고, 소모하지 말고, 맡길 건 좀 맡기고, 좀 자유로워지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흔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게 굉장히 강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을 한 번만 하나님이 흔들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경의 기관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서 손대 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잘 갖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상이 되고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 섬길 건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흔들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드신다.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지진 아니겠습니까? 땅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면 땅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만물이 이렇게 풀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해라.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또 떠오르는 말씀은 호련히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9월 12일 7시 정도에 경주에 5.8의 강진이 임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다 신경 쓰고 가족 만날 것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었겠지.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 때 광주에 짓고 있지만 비가 올지는 아무 생각하지 못했고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현 4월 16일 에콰도르 북서부 해안 8월 24일 이탈리아 중부 노르치아 그리고 중부 노르치아는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길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도시라서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을 경험하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 집을 샀습니다. 이따는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휴가 갔다가 피해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때 갔겠습니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집주인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막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오는 겁니다. 이제 내 영혼은 창고를 짓고 편안하게 좀 쉬자 이럴 때 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24, 45, 46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거다. 주님이 맡긴 것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호련히 임하셔도 오히려 주인이 기뻐하는 충성스럽구나. 참 지혜롭구나. 사도 바울은 본인의 삶을 요약하며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 죄수도 보통 죄수, 중죄인입니다. 이런 죄수는 손발 다 잘라버립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요, 내 삶은 의로운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수라고 이야기하고 죄수처럼 취급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면류관 받는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요, 아무나 싸우지 않습니다.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만 아무나 싸웁니다. 길거리에서 싸우지 마세요. 시장에서 싸우지도 말고, 아이들과도 싸우지 마세요. 이거는요, 내 영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나 안 싸웁니다. 싸울 대상을 가려가는 싸움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인지 아닌지 알았습니다. 혈과 육은요, 이해해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오히려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겁주고 이런 마귀와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가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동기가 참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도 그 권리 때문에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교회를 위해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집인 교회 파당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법대로 다른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대상을 잘 구분하고 동기가 순서 그리고 방법이 온다. 여러분, 방법이 생각 안 나면 그 싸움은 틀린 겁니다. 방법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목적은 좋지만. 그런데 방법이 안 떠오릅니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그 목적은 포기해야 됩니다. 방법과 목적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목적이고 추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방법이 안 떠오르죠?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폭력적으로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떨 경우는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자기만을 위해 싸운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안 됩니다. 왕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지 자기의 충실한 신하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회사는 안 됩니다. 적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장녀 엘리압이 다윗을 막 야단칩니다. 네가 전제 구경하러 왔냐고. 다윗은 고개를 돌려 골리앗을 바랍니다. 다윗은 형과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이유도 자기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 병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 나발의 아내, 참 지혜로운 여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요.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막 쫓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리고 25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 우리는 누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귀하게 보실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에게 이 여종을 보내서 내가 다시 왜 싸우는지를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 나발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자기가 이겼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겼다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유일한 목적은요,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면 된 겁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해받고 있고, 근데도 사도 바울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모집한 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요약하면서 참 나는 잘 살았다 말씀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두 번째로 잘 산 인생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기 위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썼습니다. 이제는 다 달렸다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어떻게 달리고 있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달리고 있나? 또 교회 지도자인 야곱은 어떻게 달리고 있나? 신경 쓰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처럼 많이 달린 사람이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되고 거기서 풀려나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레데 섬으로 왔다가 어떤 학자들이 하면 다시 스페인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남보다 많이 달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해 놓는 그런 헤럴드 역할을 합니다. 전령 같은. 근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동시대의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동시대를 겹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자기가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비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자꾸 재는 사람이 비교하는 사람.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줄지언정 다 좋은 걸로 주십니다. 기능은 다를지 몰라도 가치는 똑같습니다.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그 신분은 똑같습니다.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라면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주시는데요? 각자에 맞게끔 제일 좋은 걸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랑도 하지 마시고. 좀 적게 받았습니까? 적다고 말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옵니다. 이 달란트, 1달란트는요, 실제로 얼마인가 하면 6,000일을 벌어야지만이 저축해야지만 갈 수 있는 게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6,000일이면 얼마입니까?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1달란트를 받고도 5달란트 받은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달란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받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뭡니까? 남의 받은 양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겁니다.
우리의 축복을 뺏어가는 것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고요. 시기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꾼 비유에 보면 아침 일찍 나온 사람과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 온 사람은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남을 안 받다면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지낼 걸 생각하며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한순간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봤거든요. 언제 우리가 방향을 잃습니까? 비교할 때 방향을 잃습니다. 언제 평안을 잃어버리나요? 시기할 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으로 충분하고 네 집에 가서 이것 갖고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면 너 네 생각 이상의 복을 누리고 네 것만, 네 것이라도 가지고 가라.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천한 자가 누굴까요? 시기하는 자입니다. 천한 자는요, 좋은 걸 갖고도요, 시기하기 때문에 천해집니다. 왕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작은 것 갖고도 감사하면서 이 작은 것을 어떻게 복되게 사용할까? 이런 사람은 왕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남보다 많이 다녔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런 삶은 참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한순간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에 달려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더 페이스, 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조적인, 고백적인 어떤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뭐고 성경이 뭐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또 가져오던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천사를 섬겨야 된다는 가르침도 있었고 몸이 부활이 아니라 영이 부활한다는 가르침도 있었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는 가르침도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자기가 죽게 받은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회에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다 전해준 겁니다. 이게 믿음을 지켰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갖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딱 넘겨주는 것. 이게 충성. 사사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장 10절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110세 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한 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있을 동안에는 좀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열조에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아마 바빴을 겁니다. 땅도 제비 뽑아야 되고 땅도 나눠야 되고 나눈 땅을 또 개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땅만 물려줬지 믿음을 못 물려준 겁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묵해하고 자기 각자 오른 대로 막 행하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경건을 남겨야 합니다.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남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잘 사는 사람. 윈스턴 처칠이 적은 2차 세계대전을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 망치로 한 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전쟁이 끝나가고 이제는 막 새로운 세계가 막 펼쳐지면서 또 이제 새로운 염려들. 그래서 5월 8일 날 이제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제 일본은 이제 항복을 앞두고 있고 7월 17일부터 이제 앞으로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포츠담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칠은 러시아를 경계해야 되는데 폴란드 국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심합니다. 자기 지도실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막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7월 22일 날 갑자기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이 책은 딱 끝납니다. 왜요? 그의 당이 노동당한테 국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중립식 못합니다. 아무리 구상하고 생각해도 다 주님이 내려오라면 내려오라. 내가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을 평안히 시작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라 취해집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 1년 2년 장사를 하리라 아무리 계획을 해도 주님께서 취하시면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취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장을 보러 다니고 가족끼리 만날 계획을 해도 9월 12일 날 오후 7시 지나서 지진이 오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3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몇 살이면 68세입니다. 35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안 가는 줄 알았겠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고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무명의 시절을 보낼 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벌써 떠날 기약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엘리압으로부터 향하던 내 얼굴을 돌이켜서 골리앗을 향하시고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 내 앞에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거 소중하게 그리고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믿음 내가 어떻게 하고 잘 물려주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혼자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알려주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난 이 자리가 이제 될 건데 그때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디모데처럼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 오심을 잘 준비케 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 우리가 이 호흡 있는 동안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나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쓸데없는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불량자 나발에게 개의치 않은 것처럼 저희도 거기서 눈을 떼고 여호와의 싸움에만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방법을 갖고 인내와 겸손과 사랑과 순종과 믿음으로 매사에 임해서 저나 이기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